오늘은 말씀 내용을 이해하기 도움되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러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건가요?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부를 생각할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러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부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실 한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어떤 건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도 원하고 진정한 회복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제한된 사고방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회복시키기에는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주님이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요 통로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나 그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지는 못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중에서도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에 적합할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최소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 정도의 관계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지는 못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라고, 바른 관계라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친밀할수록 더 좋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실 때에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너 이런 관계를 설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친밀하고 더 깊이 이끌고 가십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를 하십니다.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좋은 통로를 확보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친밀한 것인가? 그는 미리 답을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 있는 구절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창세기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신약의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이거든요. 오늘 해당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하고를 같은 한 절에 다루면서 무언가 관련성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어떤 내용을 야고보에서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한 내용과 그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는 내용을 함께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의미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창세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그 모종의 그 전투 장면이 있고 그런 내용이 나왔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났다. 그때가 한 75세 정도로 기록하고 있죠. 75세.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 이르러서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때이기 때문에 85세나 86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다시 등장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실까요? 그동안 쭉 말씀 안 하시다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다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실까?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시고 교정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15장 2절 3절에 그 힌트가 보입니다. 2절 3절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받게 될 상이 크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신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상이요? 받게 될 상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재산을 주신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 말합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불편해하시면서 교정을 해주시려고 하시러 오신 것인데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셨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 전에 있었던 그 13장에서 주셨던 약속을 우리 봐야 됩니다. 이 13장에서 이미 주어졌던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여튼 자손에게 이것을 주겠다.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은 12장 출발할 때부터 벌써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요성을 아는 자였고, 그런데 가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서 등장한 자식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셈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으로 합니까? 그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출발에서부터 오늘 15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내용은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12장, 14장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한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바꾸죠. 다른 통치자가 산다 하더라도 이집트로 땅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으로 옮겨가면서 식량 때문에 옮겨갔지만 부담이 생겼죠. 아내가 아름다웠다고 해요. 아내를 통하여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꾀를 내죠. 아내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쨌든 바로의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인 줄 모르고 데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내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해결해 주시고자 개입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꾀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도 깨닫고 바로의 신하들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아내도 알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항변하고 하죠. 잠시 동안 아내 덕분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의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가 이제는 어쨌든 좋은 대접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아내의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삶 가운데 뭔가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뭔가를 깨닫고 체험했을 거예요. 다니면서 간증하라고 했으면 이 부분 간증할 만한 부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지역에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소돔 지역에도 몇몇 도시국가처럼 작은 왕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의 통치, 왕이 막 바뀌고 하는 그런 시기를 틈타서 한 12년, 13년 정도는 12년인가요? 예, 12년 동안은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이르러서는 왕이 바뀌는 것을 틈타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돔 지역의 소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소금은 사는데 중요한데 소금도 조공으로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왕들이 거꾸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와서 소돔 그 지역에 있던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이죠, 그걸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롯을 포함한 사람들도 잡아가고 물건들도 다 탈취해 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람이 전해 듣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그 전에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위협도 많이 느꼈나 보구나. 군사를 길러야 됐을 만큼. 어쨌든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당시에는 친족들 누가 잡혀갔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고엘제도 아닙니까? 어쨌든 아브람은 추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놀랍습니다. 승리를 거둬서 조카 롯을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물건도 되찾아오고 잡혀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되찾아옵니다. 소돔 지역에 그 아브람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에 아브람이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소돔 왕이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최근에 묵상하셨던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멜기세덱 있죠. 멜기세덱이 그때 등장해서 축복을 하죠.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지금 그 승리가 아브람의 전투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장에서 경험했던 아내의 일로 경험했던 일과 14장의 창세기 나오는 최초의 전투 장면,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됐을 거예요. 더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자기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을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이 13장에서는 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 롯을 먼저 선택하게 양보한 다음에 롯이 선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그 장면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준다. 영원히 준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다 이거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아내를 구출해 주신 그런 사건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내용은 지금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체험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체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다른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양한 체험 중요합니다. 물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12장에서 아내 구출 사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14장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조차도 13장에서 언급한 자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있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수 있게 그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15장 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마치 고백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처럼 다시 명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 하인이 상속자 되는 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믿을 내용을 명확하게 정정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믿을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는 15장 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다시금 이 땅의 흙 이런 걸 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기억났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시 믿을 말씀 주시고 또 다시 별들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시켜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 속에 다시 믿음이 온전해졌나 봐요. 믿음이 다시 재건됐나 봐요. 믿음이 회복됐어요.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 속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 믿었습니다 동사가 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는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시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흔들렸던 고백이 다시 제 위치를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태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젠 나하고 진짜 바른 관계가 됐구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명확해졌죠.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신 약속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게 붙들고 지키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친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기억나시죠?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 슬그머니 놔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시거든 다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했던 것은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믿음의 온전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15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다음 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이 땅을 너의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존재다. 너와 함께 있을 존재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통치할 영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원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으로 땅을 통치할 그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면서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들은, 많은 영역들이 사람이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 양 하면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들을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확립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람과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원래 이런 본능이 있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거든요. 기도가 있거든요.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자들의 영적 본능이에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말씀 따라서 떠나갈 때 우상의 터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문화 터전을 떠나가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장차 자기에게 주실 땅을 향해 나갔대요. 근데 그곳을 추가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장막에 거하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도시는 거의 나라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땅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적 본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특정 영역을 맡겨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걸 사모해요. 내가 원했던 그런 영역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야 될 영역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가 없어서 그곳이 아직 방치되어 있거나 악한 것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 그것이 어떤 영역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는 그 영역을 통치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더 돈독한 친밀한 관계가 설정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야 할 그 영역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 일일 수도 있죠.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자기 가정일 수도 있죠. 직장의 영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에게 통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영역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고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언약 맺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으로 답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것, 그 약속을 나는 지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것을 드러내시고 표현하시는 방법이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을 맺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믿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나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완고함과 불신앙들이 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꾸 주목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업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동업하려면 뭘 쓰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집 하나 얻을 때에도 계약서를 쓰고 속지 않으려고 꼼꼼히 이렇게 보고 법률을 아는 사람 통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혹은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뭐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계를 설정할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업할 때 어떤 일이 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걸 추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것이 내가 들어가 살 공간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확실해야 내가 송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왜 안 살필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시작하고 싶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근거에서 이룰 어떤 종의 의도도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건 악한 마음이죠. 사실 완악한 겁니다. 다시 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한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두려워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새로운 태도가 오늘 형성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약속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어떤 인물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직접 만드시면 어떤 존재가 등장할까요? 하나님 계획 말고 내 계획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적인 분이시며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도 또한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을 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제 완고한 마음,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제 영혼에 부각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제가 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주님 다시금 약속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눈에 경험되는 것이 없고 여러 해를 지났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던 모든 체험들이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모든 확신들이 다 동원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쓰여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